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의 다섯 번째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상의 전체적인 그림과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대를 통해 비춰지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같이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고, 각각의 가지에는 머리 위에 있는 그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여기에서 빛을 피우는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등잔대일 겁니다. 등잔대의 빛이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등잔대가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고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빛을 내는 그 불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매개로 해야만 합니다. 즉 기름이 있어야 불이 피워지는 거고, 그 불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등잔대나 기름 그릇만 보자면 유한해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름은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스가랴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먼저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5절 읽을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물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가랴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다면 그가 본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를 단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니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도 또 다른 곳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와 대화를 하던 천사는 그러한 스가랴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3장의 주인공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멸망시킨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유다의 왕족인 거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스룹바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성전 재건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스룹바벨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 스바냐에서도 또 학개서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스룹바벨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전을 짓자고 하면 그것까지 못 짓겠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가 건설이 되고 어마어마한 제단도 쌓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도 많이 쌓았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고대 건축물을 보면 불가사의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불가능하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요 별 5만 가지 일이 다 생겨서 갈 수가 없어요. 핑계거리만 늘어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냥 증인이 되라고
8장 1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룹바벨이 아무리 성전을 지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눈 앞에서 그가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큰 산을 향해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해요. 큰 산인 줄을 몰라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으시는 게 아니라 그 큰 산을 조롱하는 거예요. 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크다면 얼마나 크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산보다, 우리가 큰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산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는 작은 산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조롱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산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비난과 그리고 조롱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교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막아설 엄두도 못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문제는 정말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지. 하지만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네 것이 아니잖아. 내 일이잖아.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은 내가 이제는 평지가 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누구길래 수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 물질과 환경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두고 평가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의 형제 아론을 데리고 바로를 만났을 정도로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모세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큰 벽을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오히려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큰 산이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평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큰 산이 아니라 작은 산도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당연히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장애물들을 압도하고 멸망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평지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때, 즉 성전이 완공되어 머릿돌을 내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천사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스룹바벨이 어떤 기쁨을 누렸냐고요. 어떤 위로가 있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전은 재건되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뭘 하라고 하신 것은 실수인 줄도 모르겠다. 내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행하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시작하신 일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마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결코 1.1획의 억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혜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또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머물러 있고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고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그 초라한 것을 통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것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일이라는 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는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재건되는 성전을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멸시한 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세상의 자랑과 만족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정말 작고 초라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 할 수 있겠냐라고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고요. 다림줄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수직을 보기 위해서 무거운 물체를 달아 늘어뜨린 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에서 끝도 없이 제공되는 기름, 그 기름이 그릇에 연결되어 부어져서 7 등잔대의 관으로 연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은혜가 끝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등잔대가 너무 볼품없고 작고 연약한 빛을 낼지라도 그 빛은 결국 온 방을 환하게 비추고도 남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셨고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